유다 왕 아하스는 아들을 불에 태워 제16 제물로 바칩니다. 이는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인 몰렉에게 번영을 구하며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금지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아들을 몰렉에게 바친 것은 나라의 안위와 질서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의지하려 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 오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며 자신을 그의 종이라 부르고 예물을 바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영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됩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누구를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내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멘. 열왕기하 16장은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한 사람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데요. 이 아하스는 나라가 위협받자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불태워드리는 몰렉의 제사를 이제 모방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몰렉 제사까지 언급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하스는 아주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제국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의지는 결국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선택으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이 아하스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다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사실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사람의 도움이나 돈, 능력, 경험, 눈에 띄는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나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내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실 텐데요. 이것을 읽으시면서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는지를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 기도,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위기가 닥치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올라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바칩니다. 이는 그가 아수르 왕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헛된 방법과 세상의 힘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신이 만든 이방 제단을 성전에 세우도록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우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하는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담대히 서게 하소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영적 용기와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열왕기하 16장 말씀을